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신약의 교회들의 표준이 되는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또 교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될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부패한 교회가, 오염된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들은 대단히 이상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또 교인들도 완전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또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셨던 것처럼 3,000명이 회심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들 모두가 다 교회에 가입되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이들 가운데 위조된 회심자나 또는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2장까지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죽어가던 사람들의 생명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되면 그 생명은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위험한 경고를 주고 계시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즉 너희들의 입술로 하는 고백과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일치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중생자의 믿음이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관원, 높은 직위에 있는 관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 태동된 3,120명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다 진정으로 회심했고 모두 교회에 가입되었으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태동된 이 이상적인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이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재직은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되어서 그 교회 당회가 세운 사업과 예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충성하는 일꾼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새해 벽도부터 사단마귀의 시험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직들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아픈 분들이 생기고 피곤한 분들이 생기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 이래도 충성할래? 이래도 헌신할래? 이래도 예배할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재직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봉사와 섬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직언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참되게 세우는 재직에 대하여 세 가지만, 많은 교훈을 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참되게 세우는 재직은 어떤 분들이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재직들인데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배우는 재직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참되게 세울 수 있겠는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한 증거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한 증거로 뭘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하나의 학교를 시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이었고 그 학교는 3,000명의 유치원생들이 있었다. 우리 하율이, 세미, 화린이 같은 친구들이 3,000명이나 그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어떤 활동, 그것은 무슨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한 환상을 보고 목사님조차 보지 못하는 이상한 예언의 음성을 듣고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엑스타시와 같은 무슨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고 자기 감정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몸을 바르르 떠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꾸준히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사도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보통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배움은 여러분 그 이어서 나오는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교제나 떡을 떼미나 심지어 기도보다 앞서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사랑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침의 이 순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복음이죠.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80, 90,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100세를 살고 죽고 소멸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도가 그것들을 설교할 때, 제가 죄인이었군요. 제가 잘못 깨달았군요. 제가 잘못 행동했군요. 사도들이요, 제가 이제 참되게 구원을 받으려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고 질문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성경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은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주일에 설교를 들으며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일날마다 거룩한 공적인 모임으로 회집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건전한 설교에 복종할 의무가, 책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예배와 그 가운데 있는 설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꾸준히 교리를 배웁니다. 사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영어 번역,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번역, teaching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번역은 doctrine, 즉 교리를 가리킵니다. 최근 작고하신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기를 등한시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 배움은 그래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참된 교사를 두고 참되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교사를 두고 어리석은 말씀을 배우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에 좋아하는 음성에 복종할 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죽이라고 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재직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지금 43절부터요 47절 말씀은 실상은 42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배운 결과,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결과 그들은 사랑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가슴 뜨겁고 벅찬 사랑의 적용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배운 결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배운 결과 사랑의 실천을 알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46절에
힘썼고 집에서 또한 또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며 애찬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성도들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한 법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뜨겁게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기 전에 서로 떡을 떼며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누기 전에 그 떡을 떼고 그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떡을 떼고 이 사랑을 모르고 교제하면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교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재직들이 충성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 충성해야 되는지에 그 사랑의 감정을 깊이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아니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 다음 따라 할까요?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예.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질문할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가 싫어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특징은 뭘로 나타납니까? 같이 하기 싫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권준주 전사님? 그죠? 같이 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잠시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영으로 지금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차를 타고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두 분의 젊은 청년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잘 못 보시죠? 저는 예배를 드리면 다 보니까 그 자매가 남자친구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보통 남자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가, 왜냐하면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아직 기독교의 어떤 기본 지식을 모르는 소위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먼 길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잡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분리하지 않았고 그들은 파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팔아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무지한 소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모두가 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섬김의 실천이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요한다고 여러분이 헌금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피땀 흘려 돈 번을 피땀 흘려 번 돈을 여러분 무슨 강요를 누가 한다고 그걸 빼가지고 헌금을 하겠어요. 헌금한다는 것이야말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갑이 회심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물질을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46절에 보니까 여전히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네 것은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물었던 사람들의 자발적이며 자기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45절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집과 소유를 팔았는데 완료된 게 아니에요. 팔아서도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번 돈을 빵이 먹고 싶은가요? 자신이 번 그 돈을 아낌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선과 구제의 행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기꺼이 드림으로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성전에 바쳤습니다.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성도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참으로 이상적이고 놀라운 수준의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초대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논쟁이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할까요? 한 번도 의견 대립이 없는 상태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준 전사님은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가정은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부싸움은 늘 하는 겁니다. 의견 대립도 부부싸움이죠. 부모와 자녀가 대립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무섭도록 대립하지요. 눈 뜨고 대립하고 눈 감을 때까지 대립해요. 봄이도 할아버지하고 대립을 하잖아요.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들어가는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투적인 교회, 불완전한 교회,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사랑을 찾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은 죄와 악으로 관영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교인들조차 중생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과 죄와 연약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다. 왜 당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장로들을 임직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당회를 구성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장로교라는 간판을 달았으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장로가 한 명도 없다? 심각하게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람은 너무 많이 의지하거나 너무 많이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저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후에 벌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섭비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어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으로부터 밥을 얻어먹는 거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식사를 대접해주면 평생 동안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막 감격, 눈물까지 막 흘리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왜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까? 자신은 완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완전한 사랑을 하려고 분투하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찰스 헤런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하는 그 순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남아있는 죄와 연약으로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즉시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불완전한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천상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는 어디에서도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지역교회 설교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여 돕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로는 나도 말 잘할 수 있어요. 립서비스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자신에서 시선을 돌려 성도들과 교회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넉넉히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중생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가족이지요. 가족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콧물을 흘리든지 사고를 치든지 사랑의 대상이죠.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참되게 세우는 재직,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는 재직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작.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신자들의 전부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와 멋지네, 와 진짜 훌륭하다, 야 나도 저분처럼 될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저 가르침이 너무 황홀하고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의 교제가 너무 행복해서 그저 공부만 하고 그저 맛난 음식만 먹고 그저 교제만 하고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갔어요. 우리 하율이, 세임이, 활인이가 교회만 오면 절대로 집에 가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라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모님이 가자 할 때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못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지 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교회였고 나아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실제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에 대한 삶의 모습이 그 눈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거 눈물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전 설교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니엘은 기도의 고백이 다니엘의 삶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건물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밝히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삼가 조심히 행하며 삼가 조심히 말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교수사역과 목회사역을 통해서 제가 관찰한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커서도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큰 문제도 없지만 절대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공적인 교회에 대한 일들을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아내하고도 단 둘이만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의 목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 말하고 누구에게 교회에 충성하라 말하겠습니까? 재직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루머에 휩싸이지 않는 건전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3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모피코트 사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모피코트 사건 있을 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무슨 대형교회 뭐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회법에 저촉이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사회에서도 해나갈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절제되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믿음직했습니다. 신자가 신자를 믿지 못하는데 어찌 불신자가 신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아까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말은 예수님처럼 믿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약속은 어찌하든지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언제 밥 한 번 먹지, 그런 말씀은 조심하세요. 누군가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나를 잡읍시다. 달력을 꺼내서 다이어리를 꺼내서 바로 그때 날 잡지 않으면 밥 절대 못 먹습니다. 365일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신자는 그런 말조차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가 그렇게 살 때, 아, 정말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말을 하면 지키는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더욱 가입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성령 받은 신자는 교회에 가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에 가입시키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면 그 죄인을 교회에 가입시키십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교회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립무원의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신자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회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한 바와 같이 교인 스스로 자신을 출교시키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되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이 올고든 교회에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재직 여러분, 5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깨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였듯이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3,000명이 함께 모일 만한 공간은 없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200명, 300명 이상 모일 집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꽤 큰 집을 가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흩어져서 자기 집을 오픈하여 그 집에서 수없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점점 가정에서 모이는 교제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실천하는 사람만이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말을 많이 하고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야고보가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